우리 빌라도의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어려우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쉬우면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문, 재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2주 전이었던가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전도사님이 신과 함께 그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죄를 누가 막 고발하죠? 검사가. 근데 죄인의 죄를 변호사가 변호를 하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토론을 하고 최종 마지막에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값을 누가 결정합니까? 판사가 결정하죠. 이 기본 구조를 갖고 있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판사의 역할을 했었어요. 이거는 종교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거짓 증언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성모독의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변호인이 없었어요. 본인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할 때 그 한마디를 제하고는 다 침묵을 하셨습니다. 신기한 거는 판사가 대제사장인데 고발하는 사람의 대제사장들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위에가 사위고 밑에가 장인어른이고, 밑에 있는 장인어른이 그 성전의 비둘기, 성전의 재물들을 팔았던,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라는 것. 어쨌든 종교재판 때는 이랬는데,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판사가 누구라고요? 빌라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할 때 고난을 받으사의 그 이름이 빌라도가 들어가는 이유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이렇게 땡땅땅 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내려와서 여기서 예수님을 그렇게 했었죠. 이 구조를 갖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는 어떤 나라였죠?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 그 로마에서 사람이 총독을 보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이 있어야 이 구조가 이해가 됩니다. 사실 지지난주 했던 거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대제사장이 사형을 내릴 수 있다 없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에 대해서는 빌라도만이 할 수 있었다는 거. 로마 황제가 보낸 그 대리자, 총독, 그 빌라도만 사형이라는 판결을 할 수 있었고, 종교법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잠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요거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따가. 네. 예수님의 재판 요번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합법적이라고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5장 1절에 처음에 새벽에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내들인 공회, 그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았을 때가 저녁이었는데, 사내들인 공회는 저녁에 모이는 것은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불법이었어요. 이렇게 죄를 이렇게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잡혀 계셨었고, 새벽이 될 때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법에서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시로 모였다는 거예요, 새벽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법의 합법적인 것들을 위해서 새벽에 다시 모였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형은 그 로마 황제,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로마 황제만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특히 대제사장들, 종교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명이 필요했어요. 죄명이. 그냥 무턱대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어야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예수님을 잡아갔을 때 대제사장들이 뭐로 걸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모욕했다라고 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신성모독죄로 걸었어요. 신성모독죄로 걸었지만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갔을 때는 죄의 명을 바꿔버립니다. 바꿔서 반란죄, 누가복음 2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백성들을 미혹을 했고 가이사한테 세금 내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로마의 황제만이 왕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분봉 이렇게 정해줄 수 있었는데 로마 황제 없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 이런 얘기로 걸었던 거예요. 이거는 신성모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반란 음모죄로 볼 수 있습니다. 종교법이 아니라 정치법으로 종교의 죄인이 아니라 정치의 죄인으로 그 항목을 바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갔던 거죠. 사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종교 각 지방에 있는 종교들 그 이방 민족의 종교들을 다 이렇게 허용해 줬어요. 이렇게 한 나라에 이런 반란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이방 종교에 대해서 다 허락해 줬던 비교적 관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반란을 꿈꾸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것들을 알고 죄목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성모독죄에서 반란 음모죄로 바꿔버린 거죠. 빌라도는 이 부분을 대제사장들이 일부러 이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물은 다음에 결정적으로 하나를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마가복음 1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2절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아까 신성모독죄에서 반란 음모죄로 이런 죄들을 막 대제사장들이 했던 질문들에는 답을 하지 않으시다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대답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 너의 하는 말이 옳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때 유대인 왕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유대인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들의 왕이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던 영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도 마찬가지였지만 다른 것들의 질문에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의 문제, 자기의 정체성의 문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빌라도는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크게 논란이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에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에서는 그것이 틀렸습니다라고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대답을 하는 순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순간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은 바로 사형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반란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답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빌라도는 굉장히 놀랐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랐다는 것.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제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내용들을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한 가지 사건을 딱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빌라도가 결국에는 손을 씻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시면 이 사건,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의 제일 마지막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사건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빌라도가 이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 봤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컴플렉스로 이런 것들인 것인데 빌라도의 그런 생각을 빌라도가 그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에 손을 떼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빌라도가 과연 왜 마지막에 손을 씻었을까? 왜 예수님의 사건과 분리돼서 자기가 그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사복음서를 다 모아서 종합해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주려고 4번 정도를 노력을 해요.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자기한테 데려왔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에 굉장히 놀라게 돼서 첫 번째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다시 그 대제사장들에게 보냅니다.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반란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종교의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보내요. 예수님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다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 총독은 다른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야,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봐서,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래, 그러면 거기 담당하는 사람한테 보내라. 그래서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냅니다. 2번째 보냅니다. 근데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희롱하고 막 이렇게 그 유대인의 왕,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가시면류관 이런 거 막 씌우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을, 그러면서 헤롯이 예수님이 희롱한 다음에 다시 또 빌라도한테 보내요. 두 번째 때. 세 번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단독으로 만납니다. 예수님과 본디오 빌라도가 만나서 예수님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디오 빌라도가 물어보게 되죠. 근데 죄가 없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러면 예수님 좀 때려가지고 이제 태형이라고 하죠. 예수님 때리고 쫓아내자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종교적으로 매달려 죽는 것 굉장한 수치, 그 저주받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죄를 걸어서 정치범으로, 반란으로 이렇게 죽이게 될 때는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였어야 돼요. 되게 모든 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려 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야, 니네 6월절 명절이 있는데 니네 한 명씩 풀어줬잖아. 죄인 한 명씩 풀어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그때 풀어주자.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또 그 이스라엘 무리들이 안 됩니다. 십자가 못 봐야 됩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라바라는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근데 이 바라바는 사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무력으로 힘을 써서, 군사의 힘으로 독립해야 된다고 하다가,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다 잡힌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빌라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하고 쿠데타를 할까봐, 밀란을 일으킬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 손을 씻음으로 난 예수님과의 사건에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4번의 사건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빌라도가 손을 왜 씻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4번이나 노력했어요. 굉장히 예수님 풀어줄 4번이나 노력했는데, 우리 맨날 사도신경 외울 때 어떻게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60억 인구 중에 절반이 예수를 믿는데 그 모든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본문에 지금 등장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데, 이 중에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으로 옳다, 반드시 있었던 일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기록한 기록문들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리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사도신경에 올라갔던 거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나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오직 본디오 빌라도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자신은 그 사건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를 사도신경에 이름에 넣은 것입니다. 네. 조금 더
이거 너무 펼쳐져 있는 상황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왜 손을 씻었는지가 우리랑 잘 맞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왜 손을 씻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사건에 손을 뗐을까요? 그 당시 총독은 5년 동안 다스렸대요. 5년 동안.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그 한 지역에 10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0년 동안 그 다스린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물들을 봤을 때 빌라도는 성공주의자, 성공이 최고야, 내가 인정받는 게 최고야, 어떤 성공의 기회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잡아야 돼, 뭐 이런 캐릭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 마음에서 항상 성공에 대한 남들을 이기고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마음이 너무나 강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죄 없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 양심에 따라서 4번의 노력을 했지만 그 양심보다 자신의 성공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할 때 그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해주면 자기를 평가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2절 보시면 예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당신 예수 풀기만 해봐.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 여러분 잘 율리어스 시저를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 황제로부터 당신은 충성된 신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 무리들이 막 데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독립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양심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이 힘을 썼다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그 예수님과 본디오 빌라도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었을 때 공통적인 것들은 진리를 마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진리를 마주하고 있었고 본디오 빌라도도 진리에 마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처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것은 그 진리를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에 대한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참, 거짓? 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yes 하는 게 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 앞에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은 그 진리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이 질문이 지금 우리 코로나19의 시대에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한 질문과 너무 똑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너희들의 왕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즉 그 질문들을 많은 우리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많은 뉴스에서나 언론에서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나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를 비판하고 있는 세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멘?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는 것, 왕으로 모신다는 것, 이거는 우리도 알고 세상도 안다라는 것이에요. 진리 앞에 예수님과 빌라도가 섰습니다. 그 진리 앞에서 예수님은 예스라는 말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어요. 거기서 예스를 안 했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예스라는 대답, 진리를 거부하지 않고 진리를 인정함으로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셨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 앞에서 자기가 이것과 내가 상관없다라는 손을 씻게 돼요. 손을 씻게 됨으로 그 진리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 똑같이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진리가 있어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왕이심이라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우리가 이 진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 진리로부터 우리가 손을 씻고 빌라도와 같은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빌라도가 원하는 그 성공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손을 씻고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니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니네가 진짜 믿는 것이 예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스, 고난, 우리에게 핍박, 손해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 대답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이고, 아니야 난 성공이 더 좋아, 고난받는 거 싫어, 예수님 뭐 인정하지 않아도 돼, 난 성공이 더 좋아, 빌라도의 길을 걷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시대에 이게 너무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진리가 있어요. 아까 계속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의 왕이냐? 라고 묻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없어요. 다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은 당연한 진리예요. 당연한, 굉장히 단순한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 때문에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을 손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질문이 어려워지고, 이 질문이 굉장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질문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냐,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그 질문할 때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손절하는 이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서요. 성공하고 싶어서. 굉장히 단순해요. 본디오 빌라도는 성공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성공을 위해 자신의 양심을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을 성공을 위해 양심을 판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공을 향해 달려나고 성공 때문에 우리 신앙의 양심을 팔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슬퍼하시고, 물론 이 고난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통해 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우리 열심히 직장생활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실 성공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성공으로 자유롭습니까? 오늘의 말씀, 예수님의 태도와 본디오 빌라도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성공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긍정적이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한다라는 어떤 당연한 공식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의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으로부터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진리라는 것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공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 그 간단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많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우리 40대 이상,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습니까? 성공을 향해 20년, 30년 달려왔는데 우리는 성공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참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진리를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이 놀라운 간단한 단순한 진리를 11살, 12살, 13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께 믿어지고 여러분들의 남은 50, 60, 70의 인생 동안 진리로 인해서 자유로운 삶을 사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성시대가 왔어요. 영성시대가 왔어요. 전사님이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 70년대 나왔던 책이었는데
제4의 물결, 제5의 물결에서 엘빈 토플러 이제 돌아가셨지만 뭐 영성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 진짜 영성 사회가 왔어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좀 잔인한 얘기지만 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풍자를 한 거예요. 그 학부모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극우 이슬람교들이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길거리에서 목을 잘랐어요.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 참수 사건이 일어난 13일 이후에 그 극우 이슬람교들이 성당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할머니를 끌어다가 목을 또 잘랐어요. 프랑스에서 진짜 일어나는 일입니다. 며칠 전에 진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트럼프와 바이든이 이제 이틀인가요? 3일 뒤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뭐 언론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미주 중앙일보에서는 이걸 정교 전쟁이라고 정의했어요. 왜냐하면 이 결과에 따라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애가 막아질 수 있고, 각 연방의 학교들이 연방별로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식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거나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금지가 되거나 혹은 허용이 되거나 이 선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돈 열심히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되지, 이러한 공식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종교의 문제를 갖고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성 시대로 쳐봤어요. 저 사람이 도인이더라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귀신을 섬기는 자조차도 영성 시대의 코로나의 시대가 영성 시대를 열었다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가 영성 시대라는 것들을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성공을 향해 쫓아간다는 거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진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으로 마지막 영상 끝에 보면 제가 이걸 올려드릴게요. 이어론 교수님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잘 모르세요? 이어론 교수님 이 시대의 지성인이십니다. 근데 이 따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어론 교수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다가 10년 전 일이었거든요. 그 따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영성의 어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깨달음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을 쓰셨는데,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은 8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거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어땠어요? 예수님 믿는 거?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하나로 여태까지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났어요. 믿음 생활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진리와 성공, 이 진리와 성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두고, 진리를 향한 믿음이냐 성공을 향한 믿음이냐, 이 부분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이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갈래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두 갈래의 갈림길에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예전에 이게 애매모호했어요. 사실 돈 많으면 진리 안에 있구나, 뭐 성공하면 진리 안에 있구나, 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진리 안에 있구나, 애매모호하게 했던 시대가 이제는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이 빌라도가 그랬던 것 같이 진리 앞에 서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진리이십니까? 아니면 성공을 향해 나가시겠습니까? 이어론 교수가 말대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말씀에 깊이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묵상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짜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 이게 진리예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성공과 부딪혀버리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져. 너무 단순한 건데. 너무 단순한 건데.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성공이 앞에 있는 순간부터 본디오 빌라도 같은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진짜 진리는 뭐예요? 그 죽으신 어린 양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 장차 오신다는 것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수님 언젠가는 오십니다. 안 오셔요? 예수님 안 오셔요? 언제인지 알지 못하면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 다시 오심 앞에 우리의 성공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지 내가 무엇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성공을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진리를 버리고 성공을 찾게 되면 우리는 성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손절이 있지 않길 바라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진리 앞에서 손을 씻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의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에는 참된 자유와 진리가 없다. 참된 자유가 없다는 것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40대 되니까 조금 알겠어요. 여러분 보지 않고 있는 믿음, 보지 않고 있는 믿음으로 이 진리 앞에서 손을 씻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게 되면 제일 먼저 예배가 해보게 돼요. 예배가. 우리 오늘도 너무 많은 친구들 와줘서 고마운데 우리가 진리를 붙들게 되면 예배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된, 우리가 태어난 것, 우리가 자라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보여주는 예배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여러분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그 순간순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예배, 여러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 나뉘어진 말씀 부모님들도 꼭 나누길 바라고 이따 광고에 나오겠지만 부모님과 함께 성경을 나누는 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진리 말씀을 계속 들기 바라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곧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다른 목사님께서 내년에 계속 강조하시겠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 그 단순한 진리.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백패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부동산 주식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성령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신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것, 우리 진정한 예배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공을 빌려오는 그런 절간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험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나 예배